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겐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긴교한 여인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봅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만 그럴까요? 저도 싫어합니다. 누구에게나 잔소리는 듣기 싫고 지겹기도 한 말이죠.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귀찮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행동에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전하려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서 입이 아프도록 반복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새기고 가까이 하라는 당부인데요.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까지 당부하고 또 주의를 주시는 걸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호리는 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홀이는 이방 여인이란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경시하거나 간과하게 되면 어느새 그 유혹의 힘에 끌려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이 유혹의 위험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 유혹이 쉬지 않고 우리 귓가에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유혹은 단지 한 번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떠들며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게다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유혹의 목적은 단순히 재미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혹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온다는 겁니다. 이 유혹은 매우 호의적으로 마치 나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옵니다. 호의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좋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나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나의 약점과 취향을 너무 잘 알고 나를 기분 좋게 하려는 모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한 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16절에서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은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시각을 빼앗으려고 하지요. 시각적인 자극,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화려한 이불은 마치 무엇인가 특별하고 멋진 것을 약속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겉모습만 화려할 뿐 그 이불을 들춰보면 그 속에는 더러움과 위험과 파멸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혹은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결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17절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략, 침향, 계피는 모두 오감의 자극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혹은 우리의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여 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죠. 우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과 촉각까지 자극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인 자극이 주는 쾌락은 아주 잠깐 동안입니다. 이 즐거움은 매우 단기적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유혹은 인간적인 본능과 감각을 자극하며 마치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유혹은 우리에게 흡족함과 희락을 약속합니다. 마치 모든 갈증이 해소될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할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이것을 사랑으로 미화시키죠.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새롭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을 말초적인 감각의 그것으로,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1절에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혹자는 태초의 사람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제공해 줄 것처럼 부드럽고 매혹적인 말로 우리를 사로잡지요. 더욱이 유혹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포장하여 우리의 마음을 잡아 빼내는 겁니다. 하지만 유혹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를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우리가 잃게 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이 말하지 않았던 대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유혹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유혹에 끌려가는 것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그저 눈앞에 던져지는 것을 받아 먹으며 그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며 스스로 쇠사슬에 매여 벌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죠. 유혹의 대가는 그저 잠깐의 고통이 아닙니다. 유혹을 쫓아간 결과는 화살이 간을 뚫듯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이 파괴되는 것이죠. 유혹의 끝에는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 이 유혹이 노리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유혹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졌고 그 결과로 생명을 잃었다 말씀합니다. 유혹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는 집은 결국 스올, 곧 사망의 방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강력하게 당부하시지요. 이제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여 듣거라. 네 마음이 유혹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유혹의 본질과 그 위험성을 분명히 알려주시며 우리가 이 길을 따르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혹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유혹자의 속임과 그의 목표를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적인 것, 말초적인 것, 나의 육신과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쾌락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의 음성만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 하루를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